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사도행전,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28절입니다. 우리 교대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우리 교회는 세 번역으로 말씀을 좀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28절 교대로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 뒤에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로 갔다. 생업이 서로 같으므로 바울은 그들 집에 묵으면서 함께 일을 하였다. 그들의 직업은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내려온 뒤로는 바울은 오직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힘을 쓰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유대 사람들에게 밝혀 증언하였다. 바울은 거기를 떠나서 디디오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으로 갔는데 그는 이방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고 그의 집은 바로 회당 옆에 있었다. 그리고 고린도 사람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바울의 말을 듣고서 믿고 세례를 받았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잠자코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 바울은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다. 이 사람은 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바울이 마귀를 열려고 할 때 갈리오가 유대 사람에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 여러분, 사건이 무슨 범죄나 악에 관련된 일이면 내가 여러분의 송사를 들어주는 것이 마땅할 것이요. 그러나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여러분의 율법에 관련된 것이면 여러분이 스스로 알아서 처리하시오. 나는 이런 일에 재판관이 되고 싶지 않소. 그들은 회당장 소스데네를 붙들어다가 재판정 앞에서 때렸다. 그러나 갈리오는 이 일에 조금도 참견하지 않았다. 그 일행은 에베소에 이르렀다. 바울은 그 두 사람을 띄워놓고 자기 혼자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 사람과 토론하였다. 그들은 바울에게 좀 더 오래 머물러 달라고 청하였으나 바울은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하고 작별 인사를 한 뒤에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다. 바울은 얼마 동안 거기에 있다가 그곳을 떠나 갈라디아 지방과 부르기아 지방을 차례로 두루다니면서 모든 신도를 굳세게 하였다. 그는 이미 주님의 도를 배워서 알고 있었고 예수에 관한 일을 열심히 말하고 정확하게 가르쳤다. 그렇지만 그는 요한의 침례밖에 알지 못하였다. 아볼로는 아가야로 건너가고 싶어 하였다. 그래서 신도들이 그를 격려하고 그쪽 제자들에게 아볼로를 영접하라고 편지를 보냈다. 그는 거기에 이르러서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신도가 된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아테네에서 있었던 사도 바울의 설교의 내용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 뒤에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로 갔다. 지금 2차 전도 여행이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 것이죠. 아테네와 고린도는 전혀 다른 도시였습니다. 아테네가 철학과 문화의 중심지였다면 고린도는 경제의 중심지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는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로서 그 당시에 매우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지도를 보면 지금 나오나요? 이게 지금 어디 갔죠? 예. 여기 지금 아덴이죠. 이게 아테네예요. 여기서 이제 고린도로 간 거예요. 고린도. 그런데 이 고린도는 사실은 어디 갔죠? 요 병목처럼 이렇게 요 마게도냐 지방과 아가야 지방을 연결해주는 아주 좁은 그 병목과 같은 지리적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어떻게 물류들이 흘러갔느냐면 다음에 사진을 보면은요. 지금은 이게 고린도의 그 가장 좁은 쪽에 그 운하가 뚫어져 있어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운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배들이 하역을 하고 이게 한 7km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육로를 통해서 그 물건을 이리로 가져와서 여기서 다시 선적을 해갖고 여기서 갓 곳으로 가는 이제 그런 그 물류의 중심지였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배를 타고 이렇게 길게 돌아와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물류 비용이 훨씬 적게 들어서 이 당시에는 운하가 없었지만 여기서 짐을 내려서 이리로 갖고 오고 여기서 짐을 내려서 저리로 가져가는.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배에 선적을 해서 물류가 움직이는 이제 그런 지리적인 그런 아주 요충지였다는 것이죠. 기록에 따르면 당시 고린도는 전성기 때에는 인구가 70만 명에 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시는 크고 부유했습니다. 근데 도시가 크고 부유하면 뒤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뒤따라올까요? 환락이 뒤따라옵니다. 환락이 뒤따라와요. 특별히 항구 도시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서 쾌락과 환락의 도시였어요. 고린도는 부유했던 반면에 도덕적으로는 심히 부패한 도시였습니다. 특히 고린도에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고요. 그 신전에는 1000명의 여자 사제들이 있었고요. 종교적 의식으로 매춘을 행하는 곳이 이 고린도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음란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고린도스럽다는 말이 있었어요. 코린티아조마이라는 말인데 고린도 사람같이 행하다, 고린도스럽다 그 말인데 그 말이 음란하게 행하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것이죠. 지금도 영어 단어를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코린티안이라는 단어를 찾아보시면 형용사 속에는 방탕한이라는 뜻이 있어요. 명사 속에는 남봉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코린티안이라는 말이. 네, 고린도가 바로 그런 도시였다는 것이죠. 바로 그 도시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는 복음을 전하기에 좋은 조건의 도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도시들이 복음에 호의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열매도 있었지만 박해도 함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느 도시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결과 어떤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어느 도시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어느 도시에서는 소수의 사람들이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인해서 박해가 일어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합니다. 그 박해를 피해서 사도 바울은 또 다른 도시를 향합니다. 사도 바울의 계속되는 여정은 그런 패턴으로 계속해서 진행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일이 반복되면 아무리 사명감에 불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춤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돌이 막 날아옵니다. 무고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고 사람이 폭력으로 바울을 위협하게 되죠. 그러면 심지가 굳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의기소침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서 방문한 고린도라는 도시는 지금까지 방문했던 어떤 도시보다도 복음을 전하기에 불리한 악조건들을 다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화려하고 부유한 대도시는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 사업하러 온 사람들, 놀러 온 돈 많은 사람들에게는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나그네들에게는 결코 좋은 곳이 될 수 없어요. 서울이 살기 좋지만 그래도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살기가 어려운 곳입니다. 도시가 크고 화려할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돈이 없는데 화려한 백화점에 가면 처량하게 느껴집니다. 사고 싶은 것은 많고 먹고 싶은 것은 많은데 그럴 수 없는 형편 때문에 처량하게 느껴지죠. 선교하러 온 바울에게 고린도는 그런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도시에 대해서 아주 큰 부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의 심정이 어떠했는지 나중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편지를 쓸 때에 그때의 심정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에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나는 약하였으며 두려워하였으며 무척 떨었습니다. 고린도 도시에서 자기가 사역할 때 이런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갔는데 그때 자기의 심정은 약했고 두려워했고 떨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사도 바울도 떨었다는 사실은 위로를 받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나요? 그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침체에 빠지게 되었나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데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고 말씀을 신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고 약해질 수 있고 떨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그랬다는 것이죠. 바울의 지금까지의 경험을 가지고 돌아보면 이 도시에서도 복음은 환영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 도시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대개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들어왔을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온 사람들, 그리고 환락의 도시니까 돈을 사용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 그런 도시가 복음에 호의적으로 반응할 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 도시에서 핍박은 눈에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렵고 떨었다. 내가 그때 약했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꼭 강철 같은 심장을 가져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때때로 흔들리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간청하면서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더 크게 사용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내가 강해져서 어떤 어려움, 어떤 박해도 넉넉히 견딜 수 있게 되는 것이 신앙이 좋은 것이다. 이렇게 착각합니다. 고난과 어려움과 박해 따위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정도로 마음이 담대해지고 강해진 존재로 변하는 것이 신앙의 성숙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신앙의 성숙의 본질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자신이 강해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자신의 연약함을 겸손하게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의 성숙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에 기대는 마음을 놓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이 성숙한 사람의 온전한 모습입니다.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내가 강해져서 모든 상황을 넘어서고 돌파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과 죄성을 고백하고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는 그 간절한 마음을 놓지 않는 것, 그 하나님의 긍휼에 기대어 사는 것, 그것이 신앙의 성숙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떨면서도 약함 속에서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의 긍휼에 기대어서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강한 것을 좋아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분들이 부담스러워요.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함은 나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에 더 크게 기대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권면합니다. 사도 바울이 두렵고 떨림 가운데 그 일을 감당했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면서. 그러자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바울을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격려하신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신실한 사람들을 보내셔서 바울과 만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신실한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함께 일하면서 믿을 만한 사람을 만나는 거, 이게 신앙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는 사람이라고는 한 명도 없는 그 고린도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바울과 만나게 해준 것이죠. 이 아굴라 부부는 원래는 로마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떠나라고 명을 내립니다. 그래서 갑자기 살던 삶의 터전을 버리고 아굴라 부부는 고린도로 내려오게 됩니다. 아가야의 수도였던 그 고린도, 크고 사업이 번창한 도시였기 때문에 아마 기회가 다른 것보다는 많겠다라고 생각하고 아굴라도 왔을 것입니다. 거기서 그들은 천막을 짓는 일을 하면서 생활을 하게 되죠. 사도 바울 역시 고린도에 계획하고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는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아시아로 가는 길이 자꾸 막힙니다. 그런데 드로아에서 계속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그 상황이 계속 허락을 하지 않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속에서 나타나죠.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아시아로 가려던 계획을 접고 마게도냐로 건너가죠. 그 빌립보가 그 첫 성이었습니다. 그 첫 성에서 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고 그 일 때문에 모함을 받아서 옥에 갇히게 되죠. 그리고 간수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의 가족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제 마게도냐에서 빌립보에서 박해를 피해서 어디로 내려갑니까? 데살로니가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도 박해가 있으니까 베레아로 갔다가 베레아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해봤던 아테네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아테네에서 다시 고린도로 떠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 고린도에서 바울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바울도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어요. 마침 이 사람 부부들도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만나게 된 것이 아닌가.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당대의 최고의 학자였던 가말리알에게서 공부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천막을 만들면서 살게 되었는가 의문을 갖게 되죠. 그런데 이것은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의 한 독특한 모습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자녀에게 물고기 한 마리를 주면 하루를 책임져 주는 것이다. 그러나 물고기를 잡는 기술을 가르쳐 주면 평생을 책임져 주는 것이다. 이게 어디에 있는 말이냐면 탈무드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런 말들은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자기들의 삶에 적용했던 생활 철학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무리 부잣집 자녀라 해도 유사시에 자기 자녀들이 풀칠을 할 수 있는 최소한 하나의 직업을 교육시키는 것, 그것이 유대인들의 전통이었습니다. 바울의 경우엔 그게 무엇이었다는 거예요?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아볼로가 천막 만드는 일을 매개로 만나게 되죠. 사도 바울은 이들 부부와 함께 천막도 만들고 기도도 하고 복음의 사역에 함께 동역하면서 지치고 상한 마음이 회복되게 됩니다. 여러분 만나면 힘이 나는 사람들이 있죠. 바울에겐
아굴라 부부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만나면 즐겁고 힘을 얻는 사람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준비해 주신 선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선물입니다. 사람. 아니라고요? 사람이 아니라고요. 사람이 선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친 사도 바울을 격려하기 위해서 보내신 선물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은 누군가에게 선물이어야 하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사람이라면 누군가에게 선물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었을 때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은 무엇이었습니까?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었을 때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이 어떤 것이었어요? 그 사람 자체였잖아요. 사람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선물.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로 어떻게 왔습니까? 선물로 왔잖아요. 선물로. 그보다 귀한 선물이 없었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제 손자를 보는데 일주일에 어떤 선물보다 더 귀한 선물이더라고요.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선물입니까? 사람이 선물이에요. 사람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선물이 괴물이 되는 것이죠. 예. 그렇지만 여전히 사람은 선물입니다. 남편을 생각하는 분도 있고 아내를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은 사람 자체였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선물이어야 합니다. 아멘? 이렇게 한번 말해보세요. 내가 선물이다. 여러분이 선물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선물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내가 당신의 선물입니다. 옆에 분에게 또 얘기해 주세요. 당신이 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정말 당신이 내게 선물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관계 속에 살아간다면 가장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일 것입니다. 저는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아굴라가 되고 브리스길라가 되고 그런 관계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목장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만지시고 치유하시는 통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 바라기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이 속한 목장이 서로에게 그런 하나님의 선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선물이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저의 선물이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건강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어떤 부부였기에, 어떤 사람들이었기에 바울에게 그렇게 위로와 격려가 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들의 삶의 어떤 특징 때문에 그들이 바울에게 선물이 될 수 있었는가? 오늘 말씀엔 적어도 두 가지 특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부부가 끝까지 헌신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헌신은 동행함으로 나타났습니다. 동행함으로. 그래서 동행함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또 다른 사역지인 에베소를 향해 떠날 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바울과 함께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행합니다. 18절을 보십시오. 18절. 바울은 여러 날을 더 머무른 뒤에 신도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시리아로 떠났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와 동행하였다. 그런데 바울은 서원한 것이 있어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이 고린도를 떠날 때 함께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약 1년 6개월을 머뭅니다. 아굴라 부부는 먼저 와 있었기 때문에 좀 더 고린도에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아굴라 부부에게 고린도는 낯선 곳이 더 이상 아닙니다. 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도 어느 정도 2, 3년 지나면 자리를 잡았을 것입니다. 살만한 곳이 되었어요, 고린도가. 일을 하면서 관계도 넓혀지고 사업의 기초도 좀 다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살만해진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다른 곳을 향해 떠나자 그 길에 함께 동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쉽겠습니까? 로마에서 갑자기 쫓겨나서 어렵게 고린도에서 자리를 잡게 되었는데 그 도시를 다시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낯선 상황으로 또 들어가는 게 되는 것이죠.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복음의 전도자인 바울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기 위해서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다시 떠나는 모험을 감행합니다. 비장한 결단이고 헌신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의 평생에 잊혀지지 않는 사람들이 됩니다. 나중에 이 사람들이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살게 되는데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 편지를 하는 그 로마서에서 이들 부부에게 감사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들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의 모든 교회도 그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 부부를 나의 동역자라고 부르고 그들이 자기를 위해서 생명의 위험도 무릅썼다라고 말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과 동행함으로 복음에 헌신하는 사람이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삶의 안위를 버린다는 것, 삶의 평안함을 버린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을 만난 후에 이들 부부는 복음을 위해서 삶의 자리를 바꾸면서까지 바울의 든든한 동행자가 되어줍니다. 저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사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복음을 위해서 이사하는 사람들은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투자를 위해서는 이사합니다. 집값 오른데 이사하죠.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는 이사합니다. 대치동으로 이사 가더라고요. 그런데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좀 더 헌신하기 위해서 이사 오는 경우는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교인들은 자기가 이사를 가고서는 말하기를 교회가 멀어졌어요 이렇게 말해요. 교회가 이사 간 게 아니고 자기가 이사했어요. 근데 말하기는 교회가 멀어졌어요 라고 말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이사했는데. 그런 면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이사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이사를 했어요. 그래서 진짜로 여러분들에게 말 그대로 교회가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동행해 주셨어요. 그 동행이 헌신이에요. 그 동행이 가장 큰 격려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동행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제 이렇게 잘 세워지고 있는 것이죠. 그 동행이 헌신이다.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한 6개월 됐나요? 우리에게는 확실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될까? 우리 모임을 어디서 시작할까? 모임에 필요한 것들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아무것도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함께 동행하기로 결심해 주셨어요. 이 수고를 함께 하겠다고 자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시작될 수 있었던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의 동행을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가장 큰 헌신은 함께하는 겁니다. 함께하는 거. 어렵지만 함께하는 거. 교회일 뿐만이 아니에요. 삶의 자리에서도 함께하는 게 큰 헌신입니다. 어려운 여러분의 관계 속에 그래도 함께하기 위해서 머무는 것. 그게 큰 헌신이죠.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누군가에게 행복한 동행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행복한 동행. 그 사람 때문에 행복한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에요?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동행이 우리의 희망의 근거가 됩니다. 나 홀로가 아니라는 사실. 어느 날 문득 나 혼자였다라고 느껴졌던 그 상황 속에서 나 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 나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그때 희망이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나 홀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 우리는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신다는 약속, 그 약속이 우리 삶의 용기와 담대함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통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과 신앙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동행하게 된 사람들은 또한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의 동행이 되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나로 인해서 인생의 길을 바르게 걸을 수 있는 동행, 용기를 얻을 수 있고 얼굴이 밝아지고 나를 만나면 미소 지을 수 있다면 나는 그 사람에게 좋은 동행이 되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의 동행이 되어주는 삶은 세상을 축복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축복합니까? 누군가에게 그런 동행이 되어주는 것이죠. 그것이 세상에 희망을 주는 일입니다. 우리가 큰 일을 해서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그런 동행이 되어줄 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축복하고 세상에 희망을 주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특히 고통받고 소외당하는 이들의 동행이 되어주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해야 할 가장 복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시작하면서 난민들을 돕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곁에 와 있는 정말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을 우리가 도울 수 없을까? 탈북민들을 우리가 돕는 것이죠. 동행이 되어주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선물이에요.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어서 바울은 든든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 사역이 안정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의 삶에 그런 든든한 동행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의 특징 가운데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빛나게 해주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사역을 보면 이 사람들이 직접 사람들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전면에 나서서 어떤 일을 직접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역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바울과 같은 영적인 리더, 아볼로와 같은 말씀의 사역자를 섬기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사역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격려하고 돕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들 부부의 헌신 속에서 사도 바울의 사역이 가능했습니다. 이들의 격려와 가르침 속에서 아볼로가 말씀의 사역자로 더 온전하게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24절부터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아볼로라는 말씀의 사역자를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에베소에서 바울이 안디옥으로 떠난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 에베소에 아굴라 부부를 남겨둔 때였죠. 이 아굴라 부부는 여기에서 에베소 교회를 섬기게 되는데 그 에베소에 누가 오게 되냐면 아볼로가 오게 됩니다. 아볼로와 아굴라는 다른 사람이에요. 성경은 아볼로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24절을 보면 그런데 알렉산드리아 태생으로 아볼로라는 유대 사람이 에베소에 왔다. 그는 말을 잘하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 아볼로는 말을 잘하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 못지않은 학식을 가진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일에 탁월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브리스길라 부부가 해당해서 아볼로가 전하는 설교를 듣습니다. 그의 설교는 매우 논리적이고 성경적이고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들으면서 이들 부부는 아볼로의 설교에서 뭔가 중요한 것이 빠졌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분명히 성경을 가지고 조리 있게 설교하고 있긴 하는데 뭔가 빠진 것입니다. 25절을 보면 이렇게 그의 설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주님의 도를 배워서 알고 있었고 예수에 관한 일을 열심히 말하고 정확하게 가르쳤다. 그렇지만 그는 요한의 침례밖에 알지 못하였다. 아볼로의 설교는 요한의 세례, 요한의 침례 밖에는 알지 못하는 수준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은 아볼로의 설교가 매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설교였지만 복음의 능력이 그 가운데 나타나지 않았다. 그 상황을 잘 모르고 있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아볼로가 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아굴라 부부의 귀에 들리게 된 것이죠. 눈에 보이게 된 것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바울과 함께 고린도에서 1년 반을 함께 일하면서 살았습니다. 텐트를 함께 만드는 일을 하면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을 것입니다. 바울이 그들과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복음의 이야기를 했겠지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성경의 이야기를 구약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까지 누구보다 깊은 이해와 경험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아볼로는 말씀의 사역자이면서도 그 복음을 다 이해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 부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26절을 보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의 말을 듣고서 따로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었다. 브리스길라 부부는 자기들의 성경 실력으로 아볼로를 부끄럽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은밀하게 아볼로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함께 말씀의 교제를 나누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 그리고 성경의 핵심이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줍니다. 이들 부부는 아볼로를 조심스럽게 도왔습니다. 조심스럽게. 회중 앞에서 아볼로의 부족함을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지적질은 오히려 방어적 태도를 가지게 만들죠. 그렇게 되면 아무리 진리를 말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마음이 다치면 귀가 다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조심스럽게 충고하고 가르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말 한번 잘못하면 완전히 매장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어디 나와서 잘못 말하거나 그의 부족함이 드러나면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서 그 잘못이 순식간에 공유되어지고 공개적인 망신을 당하게 됩니다. 해명의 기회가 주어져도 그 상황을 다시 되돌릴 수 없게 됩니다. 익명으로 댓글을 달 때는 더 신랄하고 더 잔인한 표현들이 거침없이 올라오죠. 우리 시대의 어두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아볼로의 부족함을 다룰 때 아주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죠. 그것은 그들이 얼마나 사람들을 아끼고 격려하는 사람들이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볼라가 더 큰 진리의 세계에 눈뜨도록 돕기 위해서 이들은 더 겸손하게, 더 온유하게 그를 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의 잘못을 말해주거나 모르는 것을 알려주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자기 설교를 SNS에 계속 올리는 후배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같은 교회, 같은 공간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설교를 듣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좀 다르게 말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주 조심스럽게 제가 메일을 보냈습니다. 얼굴을 맞이하고 이야기하면 민망할 것 같아서 미리 글을 써서 몇 번을 읽어가면서 혹시 기분 나쁘지 않을까 표현을 고치고 다듬어서 보냈습니다. 근데 답장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사람의 글이나 소식이 안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아봤더니 저와 친구 관계를 끊었더라고요.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한 공간에 있고 제가 담임으로 있는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굉장히 제가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을 경험했던 적이 있어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해도 잘못을 지적하고 알려주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아볼로를 마치 알을 품듯이 대합니다. 참 진리가 그 사람 안에서 생명으로 부화될 수 있도록 겸손하고 온유함으로 그를 대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볼로는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초대교회의 매우 중요한 일꾼으로 새롭게 빚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볼로는 나중에 고린도로 가서 바울을 대신하는 사역자로 일하게 됩니다. 누구를 만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서 그가 진리에 눈뜨는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이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자신들의 인생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예사롭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무심코 지나치지 않았어요. 주님은 지극히 작은 사람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라 말씀해 주셨는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그 마음으로 자기들 곁에 다가온 사람들을 그렇게 맞이하고 섬겨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귀찮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인생은 다른 사람들을 더욱 빛나게 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사역이 이야기되어지는 곳에 브리스길라 부부에게가 반드시 이야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곁에서 바울이 있었고 아볼로가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다가온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죠. 지금 우리 곁에 다가온 사람을 아굴라 부부의 마음처럼 그런 마음으로 맞이하고 대한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저는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끝까지 동행하며 헌신하는 그런 헌신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동행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삶이 더 빛나고 다른 사람의 사역이 더 빛나게 되는 그런 축복된 사귐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저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사람이 선물인데 제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로 살고 있는지 제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제게 동행하는 그런 헌신의 모습을 주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 떠나는 것이 아니라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그와 함께 있어 동행해주는 헌신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동행하는 이 교회가 여러분의 목장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이고 축복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관계 속에서 누구를 대할 때 예사롭게 대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대할 때 우리의 관계는 달라지고 세상은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로 세워지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고린도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예정 속에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서로에게 축복이 됩니다. 선물이 됩니다. 인생에서 잊혀지지 않는 삶의 역사를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런 교회 만들어 가게 도와주옵소서. 고린도에서 만났던 사도 바울과 아굴라 부부처럼 오늘 여기에 그런 만남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목장에 그런 만남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하나님의 위로가 흘러가고 하나님의 격려가 흘러가고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는 통로가 되는 하나님,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곁에 와 있는 사람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대하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필요로 합니다. 이익을 따라 움직이고 모이고 흩어지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함께 동행해주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이 오늘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에서 아굴라 부부와 바울의 만남은 놀라운 축복이 되었습니다. 더함교회에서 우리의 만남이 그런 축복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들은 거기에서 잊혀지지 않는 삶의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서로 만나고 교제하고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 인생에 잊혀지지 않는 하나님께 기억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함께 만들어가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옵소서. 사람 때문에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하며 이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 있는 인내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 있는 긍휼과 자비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